자, 오늘은 십계명 18번째, 육계명 세 번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 짧지만 굉장히 분명하고 또 확실한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육계명이 오늘 우리 시대에 참 중요한 메시지, 명령인 게 사실입니다. 요즘 생명경시 풍조를 우리가 늘 대하고 있죠. 사람을 너무 이렇게 소홀히 대하고 생명을 아무렇게나 그냥 대하는, 죽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엽기적인 사건도 너무 많고 이런 살인 사건이 참 너무 빈번하고 또 이런 세계적으로도 전쟁, 테러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 심리학회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약 8,000번의 살인 사건, 살인 장면, 그리고 10,000번 이상의 폭력 장면을 이런 미디어,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된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살인을 목격하는 거죠, 영상을 통하여. 요즘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들을 보면은 아주 부모님들이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엽기적이죠. 막 피가 선열이 막 낭자한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게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워게임, 전쟁 게임들이죠. 참 무시무시해요. 예, 그런 게임을 한참 신나게 하고 있는데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위험하죠, 위험해. 막 욕을 하고 그래요. 굉장히 폭력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개념이 많이 왜곡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요즘 낙태 문제, 유아 살해, 안락사, 살인 방조, 자살 이런 세계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계명을 주신 의도는 분명하죠. 인간의 생명이 너무도 귀중하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피조물 중에 어떤 것에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사도 우리보다 못한 이유는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인간만,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신성한 존재로서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위급한 상태에 놓인 한 사람을 살려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생명이 귀하구나, 귀하구나. 불치병에 걸린 자녀를 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쏟는 것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돈이 다 들어도 내 목숨과 바꿀 만큼 그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왜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지 않으려고 노력합니까? 삶이 너무도 귀중하기 때문에. 생명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삶은 기회고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세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 육계명을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재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주제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전쟁의 문제도 여러 가지 정치적 논리로 해석하고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완전히 반대하는,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전쟁 반대를 하죠. 어떤 전쟁이든 반대한다. 뭐 이런 그 논리도 있고, 또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또 전쟁을 해야 되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락사의 문제, 사형제도의 문제, 자살, 낙태에 대한 주제들이 다 민감한 주제들입니다. 아마 안락사와 같은 문제도 앞으로 계속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갑작스러운 죽음보다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기술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죽음을 맞습니다. 어느 지점까지 생명을 허용해야 될 것인가? 어려운 문제죠. 고통이 계속 길어지고 또 의료비 부담이 많아지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암말기암으로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 차라리 돌아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안락사를 지지하는 문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외로움 속에서 가족의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 속에서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빨리 죽기를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매우 대두된, 또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매우 민감한 주제들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좀 까다롭고 민감하고 좀 다루기 어려운 그런 주제를 이 육계명을 다루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다루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는 자살의 문제입니다. 자살의 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 매우 심각한 증상으로 이미 떠올라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8회, 9회째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도 1위입니다. 이제 자살은 먼 얘기가 아니죠. 가족, 친척, 친구들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분들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던 사람들마저도 자살을 심심찮게 하면서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언급하지 않아도 대충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엄청난 지난 10년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 원치 않고 공론화하지 않으려고 그냥 듣고 지나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고, 교회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그 자체로는 스스로를 죽이는 살인 행위죠. 요즘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또 많아지면서 이것을 병사로 다루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실제로 여러 자살자들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했던 아히도벨이 반란에 실패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유다의 시므리라는 악한 왕도 불을 질러서 자신을 죽이죠.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스스로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가책을 느끼고 목을 메어 죽습니다. 자살을 하신 자살자들을 보면 목숨을 끊는 데는 그만한 사정들이 모두가 있는 게 사실일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어떻게 다루는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신자는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영혼이 지옥 가는가? 교리적으로 본다면 자살한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믿음으로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외적인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기 때문에 자살해도 된다는 결론을 쉽게 내려서도 안 되는 거죠. 자살은 남을 죽이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주신 자신을 죽이는 살인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자살은 당사자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도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기게 됩니다. 어쩌면 죽은 사람보다도 더 큰 긴 고통을 가까운 사람들이 겪어야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면 삶의 가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생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생명이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생명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는 그 생명을 주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신자라면 사는 이유,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얻은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인 질문에 답을 얻은 것, 이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얻은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질문, 존재는 왜 사느냐라고 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 답을 얻지 못하면 어느 한순간에 휙 돌아버리는 거예요. 방황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허무에 깊이 사로잡히면 사실 못 삽니다. 내가 왜 사는지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인생이 갑자기 무너져요. 여러분,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던 사람이 성공이 좌절되고 나면 죽으려고 하죠. 돈이 목적이 되었던 사람들이 그 돈에 문제가 생기고 돈을 잃어버리면 죽으려고 합니다.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그 명예가 사라지면 죽으려고 하는 거죠. 자존심 하나를 붙들고 살았는데 누가 짓밟으면 죽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성공도 돈도 자존심도 명예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존재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했던 그 생명을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 문제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의 존재, 나의 자존감의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욕하고 비난하면 자존심이 살짝 상할 수는 있지만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걸 통과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산다면 사업이 좀 기울고 돈을 잃어버려도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사랑하던 사람이 등을 돌린다고 죽음을 선택하는, 마찬가지죠. 인생은 너무도 짧게 보는 것입니다.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리는 게 문제예요. 부분을 전체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인생은 일막으로 끝나는 단막극이 아닙니다. 수많은 막이 오르고 내리는, 희극과 비극이 오고 가는 가운데 인생이 날실과 올실을 만들어가면서 하나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거죠. 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주로 쓰는 용어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결론 내지 말게 하옵시고,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 누군가 쓴 책의 제목이에요. 많이 안 읽으신 것 같아요. 자기가 인생의 결론을 너무 빨리 내려버리는 거예요. 요기베라, 얼마 전에 죽었던 요기베라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을 것 같은 위기를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는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적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과 삶의 문제 사이에서 사는 이유를 그가 찾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왜 죽으려고 하죠? 살 이유를 찾아낼 수 없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 이유를 찾아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의미 발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인생을 어떻게 보면 참으로 허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았을 때 이 인생을 바라보면 허무의 바다죠. 돈을 많이 번들, 성공을 많이 한들, 유명해진들, 인기가 높은들, 그것이 내 삶의 존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돈을 벌고도 떨어집니까? 왜 죽습니까?
그 돈을 쥐고 보니 내가 찾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성공의 자리에 가보았더니 내가 찾던 게 없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사느냐고 묻고 또 물으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젊을 때는 묻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묻지도 않아요. 물어봤자 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재미를 느끼며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충격적인 사건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쌓이고 쌓이면 더 이상 견뎌낼 힘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아도 죽는 날이 옵니다. 한 번 주어진 생명을 멋지게 끝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무시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는 것, 생명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양화진의 어느 선교사의 묘비에 쓰여진 글에 나의 생명이 1000개가 되어도 조선을 위하여 바치겠다 라고 했던 이 선교사의 고백.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순히 사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순교가 무엇입니까? 목숨이 중요하지만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 일이 있으면 바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숨을 의미 없이 바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누구나 힘들면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삶의 깊은 회의가 찾아오고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살아간다는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 힘들어 죽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간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아무리 비참하게 여겨져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해결책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붙잡고 있던 모든 내가 의지하던 줄이 다 끊어져 버렸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빛을 보여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기의 순간, 죽음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빛을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런 위기의 순간 바닥을 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인생은 여전히 불행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내 생명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복음을 듣고 참 진리를 알게 된다면 죽고 싶어하던 사람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태양처럼 만나면 살아야 할 이유를 만나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가장 큰 보람이 그거예요. 정말 소망이 없던 백성들이 진리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살 소망을 가지고 내가 노래할 이유가 있고 흔들 깃발이 있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전의 삶과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 예수가 태양처럼 내 인생에 찾아오니까 내 삶이 달라져 버리고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 돈이 없고 사업에 실패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삶이 힘들어 죽는 게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를 만나지 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면 안 돼요. 참 진리와 부딪혀야 돼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답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사단의
그 시험 속에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상태입니다. 죽음 직전이에요. 40일을 굶었어요. 육체는 완전히 죽음의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단이 와서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주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배는 굶주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인생의 절박한 문제가 턱까지 들어 밀어도 하나님은 진리로, 주님은 진리로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그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살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로고스, 생명이 되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내 영이 살게 만들고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보게 하시고 살아갈 존재론적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충분히 답을 주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가족 혹은 친구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복음, 증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무관심은 일종의 살인 방조제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자살자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주변에 알린다고 그래요. 자살을 결심한 사람은 어떤 증후를 나타낸단 말이죠. 자꾸 말을 해요. 그는 말을 하고 그는 사인을 해요. 자신에게 뭐 귀중한 물건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의 주기를 하거나 주변의 신변을 정리하고 하는 모습이, 자기 입에서도 죽겠다는 말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우리의 옆에 그런 위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실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결론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실 것입니다. 삶이 주어져 있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너무도 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죽음의 위기에서 반전의 역사를 써가는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